네, 오늘은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과 2절만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민수기 31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치르는 마지막 전쟁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죽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마지막 미션의 내용입니다. 아까 읽었던 2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수를 갚은 후에 너는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떤 점에서 공식적으로 마지막 미션이 되는 내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이 전쟁을 원수를 갚는 전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갚는 전쟁. 그럼 여러분, 이 원수는 언제 맺게 되었나요? 미디안과 언제 원수를 맺었습니까? 바알볼 사건이었죠. 바알볼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3절에 가서는 하반절에 보시면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는 미디안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원수다 그렇게 말하고, 3절에서는 여호와의 원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원수는 곧 여호와의 원수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여호와의 원수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를 해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해하는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다, 그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면 될까요? 우리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면 너 하나님하고 원수되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네가 감히 나를 대적해? 너 하나님하고 원수되고 싶어? 이게 지금 이것이 보여주는 믿음의 내용일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표현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곧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곧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잘못 대입시켜가지고 나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 이것을 전혀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친히 대적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의 삶은, 오늘날의 삶은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또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위로가 바로 이 내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암송 여절로 생각하는 그 잠언 말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잠언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적을 치시고 원수를 갚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의 내용이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미디안을 치러 나갑니다. 치러 나갈 때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1000명씩 군사를 뽑아서 모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4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리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켰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12,000명이면, 이스라엘 군사 가운데 12,000명이면 결코 큰 숫자가 아니죠.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6장에서 인구를 계수했잖아요.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이 개수해 보니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총 군대의 수가 60만 명인데 그 중에서 지금 12,000명이 나가는 거니까 대단히 적은 수가 지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 있어서 군대의 수를 지극히 이렇게 작게 모집하신 것은 지금 보시는 말씀처럼 이건 요나단이 했던 고백인데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금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고 또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역적 싸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지식도 많이 알면 알수록 좋고 재물도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싸움은 그렇지 않고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으로 승리를 맛보는 그러한 전쟁이라는 것을 진정 12,000명으로도 미디안 군사를 전멸시킬 수 있는 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7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5 왕은 당시 미디안을 이루고 있었던 5개의 부족 국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미디안의 5 왕들 중에 예전에 민수기 25장 바알볼 사건 때 등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수루라는 사람인데요. 수루가 누군가 하면 비느하스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 미디안 여인 고스비라는 여인이었죠. 그 고스비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수루입니다. 이 수루가 죽임을 당했고 또 말씀해 보면 누구도 함께 죽었다 그렇게 말하나요? 8절 하반절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이때 죽었습니다. 계략으로 이스라엘을 넘어뜨렸던 그 발람이 바로 이 전쟁 가운데 죽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랬을 때 이 발람의 죽음 또 수루의 죽음의 모습은 마치 죄가 사람을 찾아낸 모습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가 사람을 찾아낸 모습. 그 표현이 32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장만 넘기시면 민수기 32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가 지금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말합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발람의 죽음은 마치 이같이 그가 지은 죄가 그를 찾아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모압 왕에게 속삭이면서 계략을 세웠던 그 발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찾음 받은 그런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두려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죄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찾아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로는 사람 앞에도 설 수 없는데, 그죠? 사람 앞에도 우리의 죄의 모습을 가지고는 설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죄가 만일 우리를 찾아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수치를 감당할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했던 사도는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지금도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라는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데, 그러한 죄의 정죄와 수치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오직 그분만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야 됨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는 수많은 포로와 함께 많은 전리품을 챙겨서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모압 평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와 백성들이 그 승전한 군사들을 맞으러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군사를 맞이하러 나가서 승전한 군사들을 맞이하던 모세가 지휘관들에게, 그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갑자기 화를 내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14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말합니다. 모세가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낼까요? 승전한 군사들에게.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앞서 바알보올 사건 때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민수기 말씀처럼 죄가 그 사람을 찾아낸 그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을 보내심으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했던 수많은 남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보니까 그렇게 죽었던 이스라엘 남자들과 행음했던 그 미디안 여자들이 포로가 돼서 살아 돌아오는 것을 봤을 때 모세가 지휘관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17절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좀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죽이게 하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죄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의 모습을, 미디안의 죄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게 하심으로 가나안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처럼 지금 미디안에게 있어서도 그런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때 참고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정복할 민족이 가나안 땅 안에 사는 민족일 경우에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생명이 있는 모든 자를 살려두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복할 민족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자일 경우 생명이 있는 모든 자를 다 죽여라, 이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자를 멸할 때에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혹 남겨진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가나안 민족 가운데 남겨진 사람을 통해서 후에 이스라엘이 유혹을 받고 넘어져서 음행하고 우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정복할 민족이 가나안 땅 밖에 있는 경우, 가나안 땅 밖에 사는 민족일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남자들만 죽이고 여자와 아이는 살려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바로 이 성읍들이 이제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성읍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원칙, 두 가지 원칙, 정복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쳤잖아요. 그럼 미디안에게는 어떠한 원칙이 적용이 돼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 원칙이 적용돼야 되죠. 가나안 땅 밖의 사람들이니까 두 번째 원칙이 해당돼야 되고, 그러면은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살려두어야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자들까지,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행음하여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들이 말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와 행음하여 넘어지게 한 여자들을 다 멸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 내용은 전리품에 관한 것입니다. 전리품.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격퇴함으로 얻게 된 전리품이 엄청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2절부터 있는데 32절부터 보시면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사 공부하면서 이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규례를 따라서 1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느 정도의 제물을 드리는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황소가 113마리고 순양이 32마리고 어린 양이 1186마리고. 근데 지금 이것과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지금 1년에 드리는 황소의 숫자가 113마리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얻게 된 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7만 2천 마리라 말합니다. 7만 2천 마리. 양은 1년에 제사로 드리는 숫자가 순양과 어린 양을 다 합칠지라도 1100마리 정도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얻은 양의 숫자가 67만 5천 마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규례를 받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1년 동안 저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면 우리는 언제 고기를 먹고 사나?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나? 생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고도 진정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들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아직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유를 이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그걸 볼 때 지금 이 숫자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죠. 처음에 이 계명을 받았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시나? 우리는 무슨 고기를 먹고 살라고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라고 하시나 생각했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 내용을 따라 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의 삶에 결코 주림이 없도록 오히려 풍성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을 이제 마지막으로는 나누게 됩니다. 전리품을 나누는 규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리품 배분의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얻은 전리품 중에 반반씩을 나눕니다. 그래서 반은 군인들이 갖고 반은 백성들이 갖습니다. 그랬을 때 군인들이 가지게 된 목 중에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0.2%입니다.
500분의 1.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는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제사장이 그 500분의 1의 몫을 가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반은 백성들이 갖는다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가진 그 몫에서 50분의 1, 2%를 또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드린 것은 이번에는 레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레인들. 제사장에게는 500분의 1, 레인에게는 50분의 1. 레인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레인들의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50분의 1을 레인들의 몫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전리품의 분배까지도 다 마치게 됩니다. 전리품을 다 나눴는데 48절 이하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갑자기 군대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나와서는 뭔가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을 최종적으로 세어보니까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휘관들이 전쟁에 나간 12,000명의 군사들을 다 세어보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보고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세어보니까 한 사람도 안 죽었던데요. 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 저들은 그 숫자를 세면서 머리가 쭈뼛 섰을 것입니다. 그 결과를 봤을 때 저들의 마음이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지금 모세에게 나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거짓이다. 이건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전쟁에 나갔는데 한 사람도 안 죽을 수가 있습니까? 미디안은 전멸했는데. 이게 무슨 사무실에서 싸운 것도 아니고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웠는데 아무도 죽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싸운 것은 이스라엘이 싸웠지만 그 전투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얻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이라 그랬습니다. 12,000명은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12,000. 지금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전쟁에 있어서 아무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아무도 해함을 받지 않고 살아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은혜를 눈으로 목도했던 지휘관들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자원함으로 행한 일, 그것이 50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미 전리품의 분배가 다 끝난 상황에서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에 자원함으로 이 헌물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헌물을 드리면서 지휘관들이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말은 마치 우리가 드리는 것이 속전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속전. 그렇게 자신들의 목숨과 생명에 대한 속전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목숨을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과부한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이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54절, 맨 마지막 54절에 보시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말합니다. 여기 기념을 삼았다 말하죠. 메모리얼입니다. 메모리얼.
무엇에 대한 메모리얼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모리얼이고, 그렇게 죽어 마땅한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을 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모리얼입니다. 지휘관들은 자신들이 목도한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메모리얼을 삼았습니다.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메모리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휘관들처럼 금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분명한 은혜에 대해서, 그 과분한 은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늘 감사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메모리얼이 있고, 그 기념물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자리마다 그 기념을 세우고 기억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메모리얼을 세웠습니다. 메모리얼을 세웠다는 것은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사도가 그의 사역 가운데 남겨온 메모리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모리얼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그 감사로 메모리얼을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고백의 메모리얼이 날마다 풍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메모리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하신 그 은혜의 메모리얼들이 더 풍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